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팔복산에 올라 17번째 비판을 버릴 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아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 이 산상수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을 할 때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까요? 설교하는 제가 부담이 될까요? 둘 다 부담이 돼요. 둘 다 부담이 되는데, 근데 어떤 게 조금 더 부담이 되냐면, 사실 이 금요일날 설교를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은혜의 불이 떨어지고 막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병자가 나았더라, 귀신이 떠나갔더라,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런 설교를 하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올해 이제 이 금요일을 세우면서 꼭 한번 이 산상수훈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진짜 막 뭔가 이렇게 능력적인 뭘 이렇게 주고 싶은데 맨날 뭐 하지 마라, 이건 잘못됐다, 이건 문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부담스럽겠어요? 둘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금요일마다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말씀을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금요일날 모이는 분들은 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현 주소를, 저부터가 먼저 현 주소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17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이 사실은 이 팔복산에 올라서 하는 이 설교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하기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나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일까? 우리 화면을 보세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나는 쉽게 더럽힐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비난 그리고 비판이 이렇게 무지하게 무섭게, 이렇게 무서운 게 바로 비난이고 비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동차의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가요, 처음에 이제 차를 완성해서 딱 내놨는데 당시 처음 내놓는 이 차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뒤로 가야 할 이유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후진 기어가 없이 전진만 하는 차를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뭐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동차가 없다가 생겼으면 그게 신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신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발견된 것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후진 기어가 없는 것에 트집을 잡아서 비난을 쏟아붓더라는 거죠. 곧바로 이 실수를 보완해서 새로운 차가 나옵니다. 근데 새로운 차가 나올 때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아니 이것보다 더 빠른 기차가 있는데 누가 차를 타겠냐는 거예요.
말보다 수십 배나 비싼 돈을 주고 왜 차를 살 것이며, 여러분 차가 운행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유소도 제대로 없는데 차가 무슨 소용이냐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비난을 쏟아 부을 때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비난만 막 쏟아지고 있는 그쯤에서 한 젊은이가 미래를 꿈꾸는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느냐, 어쩌면 머지않아서 이 포드의 차가 미국 전역을 휩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뭘 만드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주유소를 세우는 게 이게 지금은 투자할 적기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서 주유소를 막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운 이 주유소를 통칭해서 스탠포드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탠포드 오일이요, 미국의 주유소 95%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록펠러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록펠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이 비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다루고 있거든요.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의로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의로워야 제대로 된 의로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더 의로워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갖는 것이지, 그들보다 못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가장 거룩해야 될 의로움, 그걸 어디에서 찾았느냐? 자기 자신에서 찾은 거예요. 내 기도가 거룩하고 내 봉헌과 헌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훨씬 값진 것이고, 그리고 내 금식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힘이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그 의로움을 자기 안에 찾은 거죠. 이렇게 늘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근데 바로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다 보니까 늘 어떤 태도가 나타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로남불. 뭐예요? 나는 항상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들은 뭘로 바뀌냐면 비난과 비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비판이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 비판과 우리 판단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뭐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그건 판단이에요. 반면에 비판은 뭐냐? 비판은 사사로운 정죄나 무엇인가를 헐뜯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바로 이 비판이라는 거죠. 요약하면 판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비판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 비판은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는 게 바로 판단, 비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구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판단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이 어느 순간인가 뭘로 바뀌어요? 그죠? 비난과 비판으로 바뀌고 심판자가 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판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판과 또 비난,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세우게 되느냐? 그 이유는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죄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걸 선택하려고 해도 옳은 걸 선택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죄된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한 가지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기 싫으세요? 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도 틀릴 수 있구나. 이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비난의 길로 가다가도 판단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비난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둘째가요, 아마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딱 왔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저희 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10세. 그러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제가 일하고 왔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욕을 어디서 배웠을까? 아빠한테 10세라니.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아니 저런 어린애가 오빠가 가르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보, 아이들의 말을 당신의 수두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가 한 이 10세가 무슨 뜻이에요? 그죠? 열을 세고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 뭔 생각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생각한 거 맞죠? 그죠? 아빠 10세 하고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만 세고 자기를 얼른 찾으라는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주원이 너무 즐거워하지 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판단과 비난이, 이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는 거냐? 첫 번째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자, 비난자,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왜 우리는 자꾸 비판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비난자가 되느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해요, 비난해요, 심판자가 돼요.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막 치고 받고 싸우는데, 막 싸울 때 보통 어디에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나는 당신보다 그래도 낫다. 그러니 잔소리 들어도 돼. 그러니 훈계 들어도 돼. 여기서 부부싸움이, 뭐 저희만 그런가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서 비판이 시작되고, 이 비판이 결국에는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난 당신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 난 더 윤리적이고 더 올바르고 더 성실해.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자, 비난자, 심판자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약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난할 만한 거리가 자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자식들한테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요?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야단치려고 하고 더 막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수시로 누가 높냐를 놓고 싸웠어요. 그죠? 왜 제자들이 누가 높냐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 또 싸웠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제로 높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높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모아놨더니 그들 가운데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높다고 말할 때에, 누군가가 높다고 말할 때 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바로 심판자가 되고 비난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게 만드는 그 이유라는 거죠.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절대로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 비난자가 되면 안 된다, 비판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열매가 맺히고, 심판을 심으면 심판의 열매가 맺히고, 비난을 심으면 비난의 열매가 맺는다.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헤아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잣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상대방에게 적용한 잣대만큼 똑같은 잣대를 누가 적용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한 사람, 비난한 사람, 심판한 사람이 똑같은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난과 비판을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비난과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잖아요, 비판을 받잖아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잘 안 와요. 마음에 큰 상실감이 생기고요, 깊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비난과 비판인데,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때는요 정말 죽을 만큼 화가 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움이 커지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비난과 비판과 심판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데 정작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나오고, 심판을 심으면 심판이 나오고, 비난을 심으면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래요. 절대로 비판자의 높은 곳에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판받는 자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똑같은 말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 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 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판단한 일이 생기면 서로 기도해주고, 판단할 일이 생기면 서로 격려해주고, 판단할 일이 생기면 서로 위로해 줌으로써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요 아들만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인데 하루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로 먼 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야외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아들 한 놈이 구시렁구시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뒤에 누가 궁시렁구시렁 하면 운전할 때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굉장히 안 됩니다. 근데 얘 가만히 들어봤대요. 얘가 뭐라고 궁시렁하나 했더니 얘가 막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소나타는 왜 깜빡이도 않게 저리로 들어와? 아, 저 버스 봐. 힘으로 밀어붙이네. 저 오토바이는 싹 없애든지 해야지. 갑자기 들어오면 사고 나려면 어떡하면 돼? 이러면서 앞에 옆에 지나가는 차들에 대해서 막 말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다가 제 친구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콩 맞은 듯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제 친구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늘 쉽게 했던 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는 혼잣말로 내뱉었는데 그 말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아빠가 하는 말을 따라 하면서 기억했다가 지나가는 차를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했대요. 회개하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자기하고 운전할 때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면요, 은혜가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난으로부터 휴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그 영적인 휴가를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반드시 나 역시도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휴가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을 하도록 하신 마음은 판단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권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것도 역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정죄의 마음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비난으로부터의 휴가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대함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관대함의 싸움. 자, 여러분, 관대함이 뭘까요? 관대함을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대함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대함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오래 참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비, 양선, 온유, 절제, 다 관대함 속에 포함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결국 관대함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이고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이다 보니까 티가 뭔지 너무도 잘 알았고, 그리고 이 들보가 뭔지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티가 뭐냐, 들보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가시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널판지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 눈에 널판지가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힌 눈으로 상대방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가시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눈에는 널판지가 끼어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늘 언제나 상대방의 작은 가시, 내가 저거 좀 빼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내 눈에 널판지 안 보이고 상대방의 눈에는 작은 가시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따라해 볼까요? 너나 잘하세요. 예, 그거예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예, 내 눈에 들보가, 내 눈에 널판지가 끼어 있으니까 상대방의 눈에 가시가 있든 뭐든 그거 뺄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잘하라고요? 예,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제대로 서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나부터 잘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한번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내 눈에 널판지는 안 보이는데 상대방의 눈에 가시들이 너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래 혁승아, 너나 잘해, 이런 마음으로 가져봤거든요. 가정에서도 너나 잘해 한번 해봤고, 어떤 공동체 가든지 그래 너만 잘해 한번 해봤더니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해보니까 내 마음이
진짜 조금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내 자신의 눈에 박혀있는 이 널판지가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 관대함의 싸움, 성령의 열매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것이고요. 내가 먼저 잘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지난 우리 부흥회 때 부흥회 첫날 목사님께서 동화 속 주인공 한번 말씀하셨죠. 누구예요? 그죠? 기가 막히게 아시네요. 혹시 여러분들이세요? 저는 제가 아니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구예요? 백설공주죠. 백설공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에, 저는 설교 시간에 그걸 못 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백설공주만 있는 게 아니라 BMW도 있어요. BMW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 모임에 와서 이게 자랑을 했대요. 그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는 매주 BMW 2대가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들이 와, 그 교회 부자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부자죠. 우리 교회에는 빅마우스 우먼이 둘이나 있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여러분, 백설공주만 기억하지 마시고 모두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BMW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설교가로 대단히 명성을 날렸던 이 외설일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막 힘든 사람이 한 명이 꼭 있대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저 뒤에서 걸어 나온대요. 걸어 나오면서 목사님이 이제 인사하러 갈 때 목사님이 귀에 대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게 이래서 문제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오기가 있으니까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지적거리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라고 준비하고 진짜 설교 잘했대요. 딱 눈치 보니까 저분이 은혜 받을 만하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설교가 다 끝났어요. 어김없이 그 성도가 막 달려오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설교를 잘했는데 저 사람이 걸어오는 느낌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더니 그분이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좋았는데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가 문제예요. 넥타이가 너무 길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갑자기 순간 열이 받으면서 갑자기 거기 모였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가위 갖고 계신 분 계시냐고. 했더니 누가 진짜 가위를 갖고 온 거예요. 그 가위를 가지고 자기의 넥타이를 딱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이제는 당신 차례라고. 나는 당신의 혀가 마음에 안 드니 당신의 혀를 좀 잘라야겠다고. 이게 여러분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온전하다고 확신하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라는 거죠. 결국 나를 돌아보면 절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예수님의 의이고요, 그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의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안아주고 품어줌으로 거룩한 의의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을 때
그 비난의 다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날마다 사랑의 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안아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원하시는 의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